무너지는 공동체, 깨어지는 가정에는 꼭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집안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실력은 있었지만 다윗의 집에서 트러블 메이커였죠. 반갑습니다. 성경훈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드디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공식적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앞서 세 번째 보이지 않는 변화와 여섯 번째 준비된 기적이라는 영상에서 잠시 다루었듯이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을 만나 골리앗과 싸웠던 나이를 대략 18세 정도로 본다면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다윗이 30세의 왕위에 올랐다고 하기 때문에 대략 12년, 거의 10여 년이 지난 후에야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이제 고작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되었을 뿐입니다. 지난 11절과 사무엘하 5장 5절에 나오듯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기까지는 아직 7년 6개월이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러니 다윗의 인생 전체를 보자면 아직 절반도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장면을 끝으로 오늘을 사는 다윗 시리즈의 시즌 1을 마무리하고요. 나머지 인생 절반이 되는 킹 데이빗, 다윗 왕의 스토리는 추후에 시즌 2로 다루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은 유다의 왕 다윗의 7년 6개월 중에서 처음 2년의 스토리가 되겠는데요. 지난 10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재위 기간 2해의 스토리입니다. 당시 이스보셋은 다윗보다 10살이나 많은 40살이었죠. 이 시기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입니다. 두 집안 사이의 경쟁은 치열했지만 점점 다윗 쪽으로 힘이 기울어지는 시기이죠. 하지만 이 과정도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장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다윗의 경쟁자 사울의 집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8절과 9절에서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 성경은 이 집을 이스보셋의 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스보셋은 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죠. 사울 왕처럼 앞장서서 전쟁터를 누비는 사람은 아브넬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은 그저 마하나임에 물러나 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사울의 집 기브아를 회복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도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 12절에 아브넬은 군대를 이끌고 기브아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기브온을 거쳐 가려고 했었죠. 사울의 고향 기브아나 기브온 모두 베냐민 지파에게는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듯이 기브온은 고원 평야 지역에다가 남쪽과 북쪽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었죠. 나중에 보면 사울도 기브온에 욕심을 부렸었고 솔로몬도 기브온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꽤 비중 있는 성읍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다윗이 아브넬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기브온을 가져가야 북쪽으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성읍이기도 했습니다. 좌우지간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은 요단강 서쪽에서 지배력을 키우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싸우는 과정을 통해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스보셋은 왕이었지만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는 7절에 아브넬에게 누명을 씌워서 밀어내려고 시도합니다. 실력으로는 안 되니까 꾀를 부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어지는 8절에서 아브넬은 매우 분하게 여긴 나머지 결국 9절과 10절에 다윗에게 나라를 넘기기로 결심합니다. 이처럼 사울의 집은 힘을 합쳐서 전력을 다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는 공동체, 깨어지는 가정에는 꼭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반면에 다윗의 집안은 점점 더 확장되고 강력해졌습니다. 3장 2절부터 5절까지 다윗의 집안이 헤브론에서 얼마나 번성했는지 엿볼 수 있죠.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는 달리 다윗 시대의 결혼은 번영과 확장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세력 간의 동맹이나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지도자에게는 일부 다처제가 일반적이었죠. 그러다 보니 앞으로 다룰 오늘을 사는 다윗 시즌2를 보시면 다윗의 집에 여러 가지 갈등과 불화가 나타납니다. 왕으로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로서는 매우 불행했었죠. 그런 부분은 시즌2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만 오늘 본문만 보자면 다윗의 집이 헤브론에서 매우 번성했음을 보여줍니다. 앞서 첫 번째 부인 아히노암의 고향 이스르엘은 아마도 사무엘상 29장 11절에 블레셋이 공략한 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르엘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여호수아 15장 56절에서는 유다 지역에도 이스르엘이라는 지명이 나오지만 사무엘서에서 이스라엘은 항상 북쪽 이스라엘 골짜기 지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이미 북쪽 이사갈 지파와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비가일은 이전에 다루었듯이 유다 지파였고 셋째 압살롬을 낳은 마아가는 그술 왕 달메의 딸이었습니다. 여기서 그술은 요단강 동쪽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한 왕국이었습니다. 사울 집안이 자리 잡은 마하나임 북쪽에 위치한 나라와 동맹을 맺은 것이죠. 그 외에 넷째와 다섯째, 여섯째 부인은 어디 출신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다윗이 사방팔방으로 세력을 넓히는데 힘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집안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시즌2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는 요압이 2장 13절에 처음 등장하죠. 물론 사무엘상 26장 6절에 그의 아우 아비새를 소개할 때 잠시 언급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다윗을 대신해 전쟁을 지휘하며 아브넬과 맞서 싸울 만큼 비중이 커졌습니다. 2장 18절을 보시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 모두 스루야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 역대상 2장 16절의 스루야는 다윗과 남매 사이입니다. 따라서 요압은 다윗의 조카였죠. 아비새, 아사헬 모두 다윗의 가족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상 22장 1절에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을 따라 아둘람 굴에 모일 때부터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비록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에 비하면 신인에 가까운 인물이지만 실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브넬에게 전혀 밀리지 않았죠. 오히려 아브넬을 쫓아냈으며 2장 30절과 31절을 보시면 아브넬에게 더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실력에 비해 정서는 그다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공과 사를 잘 구분하지 못했었죠.
이후 3장 19절에서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다윗은 20절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24절에서 요압은 다윗에게 거칠게 항의했었죠. 그리고 26절에서는 심지어 다윗 몰래 아브넬을 쫓아가 27절에 아브넬을 살해했습니다. 순전히 자기 동생 아사헬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말입니다. 덕분에 다윗이 평화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기회는 날아갔습니다. 분명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된 지 2년 안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겠지만 요압 덕분에 7년 6개월이나 미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요압은 실력은 있었지만 다윗의 집에서 트러블 메이커였죠. 이렇게 오늘은 두 집안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집안 모두 트러블 메이커를 가지고 있었죠. 이스보셋은 사울의 집에서, 요압은 다윗의 집에서 각자 트러블 메이커, 갈등 제조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집안이든 어떤 교회나 직장이든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평화를 만드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지만 깨어지는 것은 너무나 순식간입니다. 이번 경우에도 원래는 3장 17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먼저 아브넬에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고 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요압이 아브넬을 제거한 후로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스보셋이 사라지고 나서도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기까지는 5년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다윗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3장 31절에 그는 또다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을 애도하기 시작하죠. 사무엘하 1장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슬픈 노래를 부를 때처럼 말입니다. 그러자 32절에 백성들 역시 그의 슬픔에 동참하여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다윗은 식사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심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다윗이 그의 신앙과 눈물을 담아 슬퍼하자 사람들의 마음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36절에 그의 슬픔은 백성들의 기쁨이 되었고 3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두 아브넬의 죽음이 다윗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이것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였죠. 리더의 신앙과 감수성, 공감 능력에 따라 가정의 분위기, 공동체의 분위기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이 가장이고 리더이죠. 39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합니다.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요압을 제어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죠. 그의 눈물과 감수성, 리더십은 이와 같은 영성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이전 영상 슬픔이라는 희망에서 다루었듯이 다윗의 한결같은 영성이었습니다. 이처럼 변화를 이끌어내는 자는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함을 인정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가정과 교회, 직장과 공동체에는 기쁨이 있죠. 바라기는 오늘 두 집안 이야기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와 같은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바라고요. 나아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직장과 사업장이 기쁨의 공동체로 잘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